오늘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해답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독일의 디트리 본헤퍼 목사는 여러분 잘 아시죠?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가 체포돼서 교수형을 당한 20세기의 순교자입니다. 그는 기독교가 비종교적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고 늘 강조를 했습니다.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인데 비종교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본헤퍼 목사는 종교를 세상을 성과 속으로 분리시키는 힘이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을 성과 속으로 분리시키는 이원론적인 분리가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동안 온 세상의 주인은 히틀러가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헤퍼 목사님은 그리스도는 성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온 삶에서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비종교적 기독교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코람데오라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이 코람데오란 말은 라틴어로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이고, 그리고 데오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을 보고 코람데오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 없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일찍이 가장 종교적이라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개탄하셨어요. 말끝마다 하나님을 찾고 모든 시간의 대부분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바리새인이었지만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개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외침은 교회 안에서의 외침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내용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울 일행은 아데네스의 복음 전도 사역의 좌절을 안고 고린도로 그 사역의 터전을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덴이 문화의 중심지라면 고린도는 당시 세계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린도는 에게해와 아드리아해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이곳에서 그리스인들이 모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모이고 중동 사람들이 모여서 국제 무역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는 대부분의 상업 도시가 그랬듯이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고대 세계에서 죄악의 대명사로 일컬어졌어요. 고린도 여인 코린티안 하면은 그저 그런 여인으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고린도에 있었던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신에게 바쳐진 100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성행위는 종교적인 예배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최근에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신전의 주랑두유에 33개 협소한 방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고린도의 도덕적인 분위기를 짐작하게 해주는 말씀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바로 이런 도덕적인 분위기를 언급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이런 죄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다 성과 관련된 죄악들이 아닙니까? 바울은 이런 분위기의 고린도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고민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린도에 사도 바울을 진정으로 도와줄 아름다운 부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부부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그런 부부예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성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서 브리스길라가 남편이가 이렇게 하는데 아굴라가 남편인데,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8장 2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되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렇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그 뒤에는 하나님이 떡 버티고 계셨고 그 주변에는 좋은 동역자들이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에 보면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루스다와 이고니온에는 디모데라는 영적인 아들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개념으로 보면은 단순히 천막만 만들었다기보다는 가죽 제품을 다루는 직업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바울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고 하면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바울 같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그리고 유대 최고의 지성인 가말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가죽을 손대는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교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의 교육과 관습을 알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세 가지를 물려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들이 무엇이냐면 먼저 지식을 물려주고, 두 번째는 유산, 그리고 한 가지 기술을 꼭 자식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 유다의 말에 의하면은 그의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아버지는 아들을 도둑놈이 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기술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울타리가 잘 쳐진 포도원을 가진 사람과 같아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리 그들이 인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술 하나를 가져라. 그래서 이 척박한 세상 생활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면서 인문학을 가르치고 공부한 학자라 할지라도 꼭 기술을 가르쳤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졌다 하는 것이 조금도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직업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는 전문인 선교사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은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우리가 보통 전문 직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사, 간호사, 교사, 농업기술자, 컴퓨터 기술자 등 가지고 돈을 벌어가면서 자비랑 선교 사역을 한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텐트 메이커라, 저분은 텐트 메이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텐트 메이커란 말이 이 바울의 사역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직업을 가지고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섰던
아주 중요한 사도행전의 한 모델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는 자기 직업을 가지고 텐트 메이커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부부가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목사들만이 선교했지만 이제는 사회가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전문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슬람교도 강성 이슬람교만 선교지로 남고, 불교도 강성 불교만 선교지로 남고, 힌두교도 강성 불교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란 타이틀을 가지고 선교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컴퓨터 기술자, 농고 기차를 가지고 그들도 환대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지국관이 어때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교를 본업으로 여기고 직업을 부업으로 여기는 확고한 지국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선교가 되어야 하고, 직업은 단지 그 목적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야 하는 직업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직업관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어느 한 선교단체에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대사님도 와 계시고, 시부서장님도 와 계시고, 의사들도 여러 분 와 계시고, 학교 교사들도 많이 와 계시고, 그리고 또 변호사님들도 여러 분 와 계셨어요. 다 직업을 가졌지만 선교하는 모임에 그 늦은 시간까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모임에 제가 참여하고 왔습니다. 기독교인의 직업관이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일에 여러분께서 크게 도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새 가족, 새 신자가 왔는데 그가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도 아마 오랫동안 변화받기가 어려울지 모릅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고 불은 불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를 받고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도 그렇게 따라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 성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빠를 것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쁨,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신앙의 벗이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진데 부부 사이야 그 중요성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부부를 가만히 살펴보면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부부가 있고, 또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부부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비록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함께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다가 결국 파멸한 분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소개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하여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가정은 아닙니다. 뇌간에 함께 신앙생활에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아내가 큰 은혜를 받고 열심히 생기면요, 남편이 괜히 신앙생활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크리스천 남편이, 권사 남편이, 집사 남편이 시비를 건다. 왜 안 하던 짓을 하느냐? 왜 당신은 점점점 광신도가 되어가느냐? 집안 살림부터 잘해야 본이 되는 것이 아니냐? 난 당신이 차린 밥상을 먹어본 적이 기억이 안 난다.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남편이 불이 붙어서, 성령의 불이 붙어서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요, 아내가 자꾸
뒤로 처집니다. 나는 남자가 당신처럼 신앙생활에 열심히 사람은 보다가도 처음 본다. 보통 여자들이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남자가 이러냐? 당신이 교회학교 교사로서 교회 아이들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돌봤다면 아이들이 저렇게 됐겠느냐? 이렇게 교회 가서 봉사할 생각하지 말고 저 화장실 전구나 좀 교체하라고. 화장실 전구나 좀 교체하라고. 같은 마음으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부부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함께 손잡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걸음을 맞춰 봉사하는 아름다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업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렵지요. 동업을, 형제 사이도 친척간에도 동업이 어려운데,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동업했다면 누가 손해를 많이 받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바울은 차나깨나 안지나스나 복음 전도 선교 하고 열중하고 있는데 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부부는 묵묵히 그 통업하는 사업을 감내했습니다. 감내했어요. 아니야. 바울 사도는 일하셔야지, 복음 전해야지 하면서 손해를 감내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부부는요,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더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그 자신이 헌신될 뿐만 아니라 그 가정까지도 온전히 오픈하고 개방해서 복음의 일을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인이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죠. 조금 시들한 것 같아. 여러분, 교인이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좋은 교인을 만나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참 저희 주변에 좋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김미동 목사는 인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인복이 참 많구나, 이런 얘기를 이제까지 들어오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좋은 목사가 좋은 교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좋은 교인이 좋은 목사를 만듭니다. 그 관계는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를 정도로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결국 좋은 교회가 좋은 목사를 만들고 좋은 목사가 좋은 교회를 만듭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그 충성스러움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여기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 내놓았단 말이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칭찬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지금도 로마에 가보면요, 브리스가 기념교회가 있고 그의 무덤이 있어서 그의 충성스러움을 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의 관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는 바울이 증언한 고백이 저의 마음을 꼭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확인하셨죠? 신라와 시작.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를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비기 증언하니. 아멘. 여기 5절에서 바울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뭔가 가슴을 후려치는 듯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살았다. 그런데 너는 무엇에 붙잡혀 사는가? 너는 무엇에 붙잡혀서 목회라는 것을 하고 있는가? 그게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식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성공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 문제가 되는 아파트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은 평생 그것에 붙잡혀 살았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았다는 말 듣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나 하면요,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냐 말이지.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요 이 원론을 믿었죠. 선한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뛸 수 없다. 악한 것은 물질을 띈다.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뛸 수 있냐 말이죠. 악한 물질을 뛸 수 있냐 말이지. 이건 거치는 것이고 어리석은 거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 말은 될지 모르지만은 내 영은 유대인의 사고로 볼 때나 아니면 헬라인의 사고로 볼 때 조화시킬 수 없는 모순이었어. 모순. 그들의 당시 사고는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순을 손파는 일에 침묵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순을 받아들이면 사는 것이요, 이 모순을 거부하면 죽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었어요. 그가 사는 이유를 누가 말한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인간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 5대 난제를 안고 산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도 애써도 지식으로 애써도 발버둥 쳐도 몸부림치도 해결하지 못할 5개의 과제가 있다는, 그것이 뭐냐면 죄, 2번째로는 불안, 3번째로는 병고, 4번째로는 마귀, 5번째로는 죽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불안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 병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모든 문제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된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3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의 병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님은 우리를 마귀로부터 승리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라고 알려졌죠. 한국 대학생 선교를 세워서 청년 복음화에 앞장섰던 고 김중곤 목사님이 쓴 책 순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백문일답이라 하는 그런 칼럼이 있어요. 백문일답이라. 인생의 100가지 문제를 답을 해주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주 담담하게 태범하게 소개하고 우리를 고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크게 대답해 보십시오. 다른 얘기 붙이지 말고 예수님이라고. 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누가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질고해서 노연하게 합니까? 누가 우리를 사탄의 사슬에서 풀어줍니까? 누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영생을 보게 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자녀들의 내일을 책임져 주십니까? 누가 우리의 기업의 활로를 열어주십니까?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나 우린 육적인 문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헬라인들이 어리석다고 거친 것이라고 미련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일에 있으나 그리고 육적인 영역에 있으나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가득 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